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지휘자와 반주자들과 대원들에게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내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 속에 성령님 감동 감화하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참으로 악한 마귀 사탄이 퇴각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찬양 속에 울려 퍼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도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들을 열옵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신령한 양식이 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진꿀 같고 송이꿀 같게 하시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행함으로 복을 받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악한 마귀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과 도 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해요. 오늘 성가대 정말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내가 듣는 중에 아주 가장 큰 은혜가 임한 그런 날이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숫자는 몇 안 되는데 아주 여러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아주 힘쓰게 잘하셨어요. 내가 요새 그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춘계 대신방을 하는데 이번에 그 대신방을 하면서 아주 즐거운 소식을 두 가지 들었어요. 우리 박정래 속을 대신방하는데 그 윤성동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매일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고강동 원정동에 귀신아 물러가라 하더니 자기 집에 근처에 있던 집에 그날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무래도 우리 교인들이 외치고 그래가지고 이사를 간 것 같다고. 그래서 다 그 집을 빼갖고 아주 지나가는데 아주 보기 좋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있으니까 좀 더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가 조짐이 보인다는 거. 우리는 사실 우리만 잘 살려면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이 잘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마을이 잘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원정동 고강동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치우기도 할 때 많이 그렇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에도 그렇게 외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귀신이 나간다, 마귀가 나간다 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한 모습을 가졌고요. 우리 천정미 속에서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또 정권사님 가정에서 또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그 따님이 부부가 사업을 하거든요. 요새 보기들 위해 아주 외국 음식, 특별한 외국 음식 장사를 하는데 고기가 그렇게 잘 된대요. 그래갖고 주변에 그 음식 기사, 잡지사에서 그 취재가 나왔대, 취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단체 손님들이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같은 불경기가 이렇게 또 잘 된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듣는 이 좋은 소식 듣고 기쁜 소식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라고도 말을 하고 고난주간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 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그 사건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이 이번 주에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셨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 그러고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그래가지고 종려주일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좀 우리가 경건하게 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모습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좀 무거워지는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들, 참 역사적인 인물들이 참 많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많고, 그래서 이름을 대면 유명한 사람들, 누구 그러면 그 사람 참 유명한 사람이야, 누구 그러면 그 사람 유명한데, 참으로 우리 예수님도 참으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대단하신 분이었어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많은 성인들이 있었지만은 참으로 그들하고 좀 차별이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차별이 있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들은 죽으면 끝이었어요. 그들의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이름을 떨쳤던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의 사건이 더 유명한 그런 역사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류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는데, 다른 영향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영향, 여러분 그 주인공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죽음에서 더 큰 발자취를 남겼기 때문에 삶보다 죽음으로 후세의 사람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쳤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얘기해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극악한 죄인이 죽는 것처럼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대못에 박혀서 돌아가셨고, 창에 찔려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피를 쏟고 물과 피를 쏟고 정말 고통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준비됐다는 거예요. 심하게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 속에서 빠진 인류를 다시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과, 그리고 오셔서 심한 고통을 당하실 것과, 그분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죽은 다음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고 계획되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 그 예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죽으셨다 그러는 그 주간에 우리들이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좀 이런 고난주간에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는데, 그러면 그분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들이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해답을 한다 그러면 그 의미가 더 깊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돌아가셨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그분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길을 여셨다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는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펼쳐져 있겠죠?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랬어요. 사실 이제는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말한 것에 반한 것으로 주제를 바꿀 때 이 접속사를 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은 지금은 어두웠지만 이제는 밝아졌다. 지금까지는 겨울이었지만 이제는 봄이 됐다. 이제는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말한 것과 이제는 후에 말한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기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 상황이 바뀌었다, 변화됐다 이런 겁니다. 그 전에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율법이 있어도 우리를 못 구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그리고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상황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을 참고해서 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아멘에는 자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서 성의를 잊고 설교하는 저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이 예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였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구든지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율법을 추앙하고 그렇게 따라갔는데도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죄의 길에서, 죄인의 모습에서 해결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한마디로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런 말로 하면 지금까지는 길이 없었지만 이제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생겼는데 바로 그 길 때문에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없던 길이 생기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리해진단 말이죠. 제가 88 올림픽 할 때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많이 하고 우리 부천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도로들이 아스팔트가 쫙 깔리고 아주 페인트도 하루 잘 깔고 그런 작업한 게 지금도 눈에서 여기저기 가도 그냥 온 나라의 길들이 그냥 새롭게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고서 없던 길도 뚫고 있던 길도 넓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길이 뻥뻥 뚫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야 시원하다,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답다,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전에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영접하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할 때 네 죄값을 치르는 거라고 믿으면 너는 죄에서 용서받는 거다. 이게 이전엔 율법을 아무리 행해도 안 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분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길이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여셨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내 심판의 길을, 심판을 피할 길을 만드셨다. 그리고 구원의 그 은총의 길을 만드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감격하면서 한 주 경건하게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라고 해서 이전이라는 말을 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왜 길을 여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도 해결하고 지금 질고도 해결하고 저주도 해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그 덕을 쌓으면 우리들은 죄가 가려워지고 죄가 덮어져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그냥 어려서부터 우리나라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걸 듣고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지금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착한 일 하면 아마 좋은 데 갈 거다. 천국을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좋은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착한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물론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지은 죄를 그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죄의 종목을 갖다가 쫙 얘기를 하다면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고 언어로 짓는 죄도 죄고 행동으로 짓는 죄도 죄고 근데 죄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기억도 못하는 것뿐이지 내가 무슨 조금 잘한 거 조금 착한 일 한 거 그거 가지고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나도 좋은 일 하자면 참 많습니다. 많아요.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 많이 했고 나도 나름대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무슨 우리나라에 속아가지고 사창가에 팔려왔던 여인도 내가 가서 구원해가지고 구조해가지고 살려낸 적도 있고 많습니다. 한 거 보면은 많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 잘했으니까 그런 일 잘했으니까 어느 날 교통 운전을 하다가 급한 일이 있어갖고 신호가 바뀌면서 노란불인데 저거 건너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건너갔어. 근데 저기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이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 그래서 내가 저 신호 저 노란불일 때 이렇게 저기 하다가 내가 좀 바빠서 이렇게 했는데 저거 꼭 비디오 들려봐야 됩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이거 안 된대. 면허증 내. 잘 모르시나 본데 나 좋은 일 하는 사람이에요. 나 술집에 팔려왔던 여자도 내가 구원해주고 다 해준 사람이에요. 내놓으라고. 나 세금 한 번도 빠져먹은 적 없고 나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봐줘요. 그래. 결과적으로는 스티커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뭘 잘했든지 뭘 했든지 소용없어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 잘한 거, 선하게 산 거, 그거 가지고 뒤밀려고 그래. 그거 가지고 나 이거 보세요. 나 이런 거.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나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보 이거 한번 눈 감아 주시오. 그거 안 된다. 내가 이 얘기할 때마다 전도 복활해서 쓰는 그 예화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손님이 왔는데 때는 됐고 밥 시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럼 계란 부침개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줄 아는 유일한 게 그거니까. 그래서 계란을 보니까 냉장고에 보니까 계란이 10개가 있어요. 10개. 그래서 양푼에다가 다 깨가지고 넣고 다 깨면 한 손으로 또 다 해요. 나는 거 다 깨가지고 다 깨서 다 넣고 다 깨갖고 한 손으로 딱 하는데 9개를 딱 깨고 10개째 딱 깨는데 냄새가 팍 나. 뭐야 썩었어. 근데 보니까 그 구더기가 막 이렇게 지나가. 이거 또 뭐야? 본 사람 없지. 그래서
탁 그거 에이 그냥 섞어. 그래 섞어가지고 그걸 부침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먹겠어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 삶이 그런 거라는 거야. 우리 삶이 뭐 그냥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저것도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냄새나고 고약하고 썩고 구데기나고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산 사람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뭘 착한 거 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 갚아줘야 돼요.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시 해결하고 치워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그분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빚이 많아. 내가 빚이 많은데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돈 많은 유지가 와가지고 아유 그까짓 건 무슨 돈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그래.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갚아줬어. 그럼 내 빚을 이분이 갚아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 죄는 내 문제로 해결을 못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 오셔가지고 내가 그 죄값을 치르고 무참하게 지옥을 가야 되는데 아니야 너희들 가면 안 돼. 그리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야. 근데 선물인데 이거 받을까 말까 선물이라는데 받을까 말까 그러면 주는 분도 기분 나빠. 그런 거면 기분 나빠. 선물이라는 건 주면 그냥 받아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건 바로 우리에게 그 선물을 행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좀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어?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아이고 내 지혜 문제를 해결하셨군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 선물을 주면 그냥 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실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거 참 어려운 말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 문제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해결해 줬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전교인들 요새는 그런 적 별로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 초창기 때 동해바다 1년에 한 번씩 매일 갔어요. 매주 갔어요. 매년 갔어요.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 그때마다 나 걱정스러웠어요. 왜냐면 우리 교인들이 또 담임 목사님을 믿고서 저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러고 걱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예배를 마치고 다 한마디 여러분 목사는 다 잘하는 줄 알면 큰일입니다. 나는 할 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수용을 할 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가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기 들어가서 뛰어들어가서 저 깊은 데 들어가면 난 그저 바람을 못 불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말귀를 알아듣고 그 물가에서만 놀다가 즐겁게 온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제가 진짜 수용을 못하냐? 못하긴 못하지만 생존 수용은 합니다. 제가 살아나는 수용은 합니다. 단지 내가 한강을 못 건너갈 뿐이고 내가 단지 중국 서해를 건너서 중국을 못 갈 뿐이고 저 대한해협을 건너서 못 갈 뿐이지 나 살아있는 것만큼은 합니다. 그런데 중국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되냐? 나는 못 건너가지만 배를 타면 건너갑니다. 저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을 건너가려면 배를 타면 건너가는 겁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하는 힘이 있지만은 그 배의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올라타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는 여러분들의 자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잘생겨서 가는 것도 아니고 돈 많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올라탔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냐 중요합니다. 난 여러분들과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다는 걸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안 믿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따지려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믿는다고 돼요? 그러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앞으로 가니까 에돔 백성들이 진치고 있네. 그래서 돌아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건 또 모압 백성들이 진치고 있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광야를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야,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막 이러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도 화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이 잘못하면 화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줬고, 목마르다면 물을 내서 줬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줬고, 그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줬는데 끝까지 이것들이 이러는구나. 그래서 이놈들 벌을 좀 줘야 되겠다. 그리고 불뱀이 나와서, 불뱀. 뱀 중에도 불뱀은 독이 아주 강한 뱀이에요. 이건 물렸다면 약이 없어요. 뱀들이 한두 마리가 나는 게 저면 천지의 뱀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뱀에 그냥 물려서 죽고 막 넘어지고 그러니까 또 회개하네. 모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이시려고 그렇게 끌어내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그러면 말이야,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장대에다가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라. 그리고 높은 장대에다가 그 뱀을 매달아라. 구리로 된 뱀을 매달아라. 불뱀에게 실제로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는 사람 누구라도 그 뱀만 바라보면 그 즉시로 독은 사라진다. 그리고 살아난다. 그리고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높은 장대에다 뱀을 만들었어요. 불뱀이 물린 사람들이 아이고 죽는다고 막 아파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야야야 빨리 저 구리뱀을 쳐다봐, 구리뱀을 쳐다봐 그러는데, 아유 지금 아파 죽겠는데 놀려 그러면서 무슨 년은 그거라도 온다고 내 독이 퍼지는 게 맞추기네. 그리고 불평하고 안 바라본 사람은 다 죽었어. 근데 어디 그러면서 저 뱀, 저 구리뱀, 그리고 바라봤는데 중시로 독이 사라지고 건강해졌어. 그게 민수기 20장의 기록인데요. 근데 이 내용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뱀이 달린 것처럼 내가 달린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다. 그럴 때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저분이 내 죄를 사했다, 저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 그걸 믿으면 그 사람의 죄는 그 즉시로 다 사라지고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 굳이 따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다고 죄가 없어져? 어떻게 그런다고 죄가 없어져? 따지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마음에 믿으면 그 즉시로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이 순간이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걸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죄는 어떤 죄라도 다 사함받고 천국에 입성해서 이 다음에 나를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만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만나는 은총이 넘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예수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사실을 믿는 것뿐인데, 믿음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있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마우신 사건에 대해서 감사 감격하며 주님과 동행 동거 동조하는 심령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